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용인에서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전주에서 또 함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이 오늘 넘쳐나는 물이 컵에 넘쳐나듯이 여러분 영혼 속에 이렇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영권 집사님 대표기도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또 오늘 안재기 집사님 간단하면서도 내용 있는 기도, 말씀 가지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겁니다. 믿음은 미리 보는 겁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우린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나타났듯이 오늘 여러분의 피부가 우리 함께 우리 인사할 때 오늘 피부가 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화장 그렇게 진하게 안 해도 얼굴에 빛이 납니다. 왠지 아세요? 속사람이 변하니까 겉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8시 반에 예배 드리며 그런 말씀했습니다.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제자의 정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40야를 계명을 받기 위해서 함께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며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뭐 폼 잡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얼굴이 뭐와 같이요? 하나님 영광이 비쳤다고 그랬습니다. 두건을 가릴 정도의 빛이 비쳤더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막 최근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내 속사람이 치료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치료됩니다. 내 생각이 치료됩니다. 내 삶이 치료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도 바뀝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해서 축복합시다. 오늘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그러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한 번 볼 수밖에 없는, 한 번 보면 헤어지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해야 돼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 그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가장 정상입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밟습니까? 왜 세상에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영광이 보이질 않아요. 장로라고 하는데
군사라고 하는데 집사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전 아직 몰랐어요. 다만 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기를 고민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또한 제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일부 메시지의 결론이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면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핍박도 받습니다. 죽임까지 당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신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몸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멋있는 점심을 살게요. 저 남산에 가서 신라 호텔에 가서 30만 원짜리 딱 내가 살게요. 머리카락 셀 수 있어요? 못 셉니다. 저도 제 머리카락 몰라.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것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와,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전지하실까? 근데 요새 최근에 와서 더 깊이 아는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요새 GTPT를 이렇게 좀 활용해 보니까 와, 대단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뭐 역사면 역사에 대해서, 뭐 정치면 정치에 대해서, 교회사면 교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단어, 뭐 하여튼 거기다 질문하면 다 답해줘요. 저는 그런 비서가 필요했거든요. 한때는 백과사전은 이만하게 그걸 갖다가 사가지고 갚느냐고 얼마나 아쉽더라는데 다 없애버렸어. 필요가 없어.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AI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챗GPT를 누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떨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이렇게 전지하시구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세요. 그 뭡니까? 나의 형편을 아신단 말이야. 내 처지를 아신단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낙심 속에 있는 것도 아십니다. 아프하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 그 생명까지 주관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 각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나는 많이 모자라고, 나는 많이 부족하고, 수없이 입술로 뒤섞이면서도 나는 아직도 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과 육신을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이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게 오늘 1부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아신다.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오늘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지난주에 하나님 영광을 비치는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영광을 비치는 얼굴. 어느 정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 마누라 보면 나 예수 믿고 생각이 없어. 밥맛 떨어져. 그러면 가짜요. 우리 엄마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다. 그럼 진짜 엄마야. 우리 남편 보니까 확실히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었어. 나도 저런 사람 되겠다. 여러분, 저는 저희 집사람이랑 제 인생을 시작하면서, 가정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목회자로서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부부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자. 가장 확실한 거 아닙니까? 네, 가장 확실한 거. 사과를 주는 것보다 사과나무 심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맞죠? 고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진짜 네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이냐. 재산 아닙니다, 여러분. 학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야, 믿음이야, 복음이야. 이거 물려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어릴 때 3살 때 젖을 뜰 때 3살에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 맡깁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말씀을 배우며 기도를 배우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명을 받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최고의 지도자가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는요, 우리 가정의 미래야. 이 사회의 미래야. 우리 나라의 미래야. 세계복음화의 미래예요. 엊그저께 우리 교사들과 함께 줌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그냥 그날만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성탄절 행사를 해라. 그들 속에 기독교 문화를 심어줘야 된다. 복음을 심어줘야 된다.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단순한 종교적 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회래요, 우리에게 기회. 그래서 그런지 어제 우리 손녀딸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잤어요. 근데
아마 주일학교에서 성경 시편 1편하고 23편인가를 암송하는, 그래서 암송하게 되면은 선물도 주고 이렇게 밑밥을 던졌나 봐요. 그랬더니 그걸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 말씀을 읽고 듣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잠깐의 경험인데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꿔놔 버려요. 저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바뀐 것은 어릴 때였다. 잠깐이었어요. 불과 몇 개월이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마음이, 뭔가가 내 마음을 감동했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지워지지가 않아. 지워지지 않는 글씨가 내 안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게 예수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상을 방황하면서도 저는 일찍 술을 배웠어요. 친구들이랑 늘 술 속에 살았어요. 사춘기로. 이게 얼마나 애를 많이 먹였겠습니까? 근데 난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내 마음속에 다 이게 있더라. 그래서 어느 날 친구 따라서 다시 교회를 나가서 말씀 받고, 그날서부터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게 오늘까지 온 거야. 여러분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를 키웁시다. 우리 미래를 키웁시다.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자식을 잘못 키우면, 내 손자 손녀들이 잘못 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와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언약이 다시 회복된 후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배와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뭐가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의 성막을 만들어라.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와 성막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12월 둘째, 셋째 주에 출애굽기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 이제 레위기를 가지고 7번에 걸쳐서, 그래서 하나, 둘, 셋, 3회 동안은 믿음이 뭐냐, 이렇게 우리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2026년을 우리 응답받자. 우리 승리하자. 그리고 레위기서를 가지고 7회에 걸쳐서 7대 제사, 레위기서에는 7대 제사 예배가 나와요. 그것으로 레위기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와 성막.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이 뭐냐, 종교가 뭐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죠. 종교는 행위를 주장합니다. 행위.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복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산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진리를 주셨어요. 은혜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결국 귀신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기 위함이다. 복음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담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종교가 뭐냐? 종교가 뭐냐? 복음이 뭐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평생 종교 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이보다도 여러분 억울한 일 어디 있습니까? 내가 평생 교회에서 살았어. 내 직분자야. 헌신하고 봉사하고. 근데 간 곳은 지옥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너 몰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가서는 뒤돌릴 수 없어요. 기회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이야. 종교와 복음이 뭔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평생 종교 생활하다가 결국 죽어. 그 죽은 다음에 어디가?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난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 생활이 아닌 복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구분하시고 종교인이 아닌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 속을 살지만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과 육신을 죽이는 지옥불에 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내 머리털까지 날 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참새 한 마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듯이 하나님의 절대 신뢰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간을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와 성막.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어느 정도였습니까?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다 죽일지니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다 죽일지니 안식일에 너희 모든 초소에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내가 이때 태어났으면 어쩌겠노?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온전한 안식일을 지킨다는 참 어렵습니다. 형편상, 상황상 주일날 얼마나 여러분 일들을 많이 하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더더군다나 어려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여기서 죽인다 이 말을, 예배의 실패는 결국은 인생 실패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받고 힘을 얻으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죠? 살아나. 근데 예배를 잃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살아갈 용기조차 잃어버려요.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리고 헤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 아담 하와의 실패는 예배 실패입니다. 가인의 실패는 예배 실패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명하신 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6일 동안 네 할 일 다 하고 제7일은 안식일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뭡니까? 명하신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심지어 죽인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예배 실패는 신앙 실패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으로 이어지고 예배 성공은 신앙 성공으로 이어지고 예배 성공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기억해라. 평생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기억해라. 어떤 목사님이 낚시에 빠져가지고 낚시를 대단한가 봐요. 전 낚시에 빠져보진 않았는데 종소리가 나는 거야. 보니까 수요일 저녁이야. 수요 예배를 깜빡 잊어버리고 낚시를 하고 있어. 대어를 낚기 위해서. 놀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들은 얘기는 아니고 어느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뭔가 그런 시대를 살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예배 잃어버립니다. 예배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실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 실패, 그때부터 신앙 실패, 그때부터 사업 실패,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3차의 절기를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라. 3차의 절기가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된 곳에서 출애굽한 사건, 피 바른 날 거기서 해방됐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광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잊어버리지 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하니 없는 주의 은혜 어찌 이루다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수장절의 은혜, 추수감사절의 은혜, 가나안까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해방시키고 지옥급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사춘기를 지날 때 몰랐습니다. 제가 막상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게 느껴져요.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신 날 오후였어요. 약주를 드시고 오셨는데 제가 몸살이 났는데 아픈데 와서 자꾸 많이 아프냐 자꾸만 괴로워가지고 좀 놔두세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오후였어요. 근데 1시간, 2시간 후에 이상하게 이 숨소리가 달라. 그래서 우리 엄마를 불렀어요. 불러오시더니 하는 말, 아버지 죽는 거다. 예? 죽는 게 뭔데요? 난 처음 봤어요. 서서히 죽어가더라고. 오후에 그런데 새벽에 운명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저는 참 그 마음속에 이게 상처로 남아있어요.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근데 난 몰랐어. 내가 기억엔 난 너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 들어봤어요. 왜 안 했겠습니까? 왜 안 사랑했겠습니까? 당시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큰아이들 앞에 아이에게 전화할 때 아빠 사랑한다 꼭 하려고 합니다. 우리 멸망의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생명 주고 나가 피의 대가를 통해서 내가 살아난 거야.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유월절이야.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오순절 사건이에요. 피 바른 자를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 성령이 오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 미래를 어디까지요? 내일과 천국까지, 가나안까지. 천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심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주의 은혜 족하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 나를 구속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철기를 잊지 말아라. 이게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완성된 복음이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처리됐어요.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꿰뚫어진 거야. 하늘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영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오늘 새로 시작합시다. 세 가지를 꼭 붙잡으세요. 6월절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오순절의 응답.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 내가 너를 가는 길을 인도할 것이다. 어디? 천국까지. 나의 과거, 오늘, 현재, 나의 미래. 그래서 구원은 과거 사면서, 현재 사면서, 미래 삽니다.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시고 하늘까지 이끌어 가신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3차의 절기를 가슴속에 딱 안고 주일날이면 감사함, 이를 기억하면서, 맞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 놀라와,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메시지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말은 교회를 만들어라. 교회를 지어라.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 누구의 부름받았습니까? 목사님의 전조를 받았습니까? 누구의 이끌러 인도하심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까?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원받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들이 모여서 예수로 해답을 얻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시구나, 이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 사주팔자 운명에 걸려서 방황하는 불신자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길이 뭔지 몰라. 하늘 가는 길을 몰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 죄 용서받는 길을 몰라. 천국 가는 길을 몰라. 그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과 우리 교회 이름을 참다운 교회로 짓자. 교회다운 교회 되자.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그 교회 세우자 라고 하면서 참다운 교회를 이름을 진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 예수로 해답을 얻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불신자들의 길을 가르쳐주고 무속, 점술, 우상 종교에 빠진 자들에게 답을 주는 것. 여러분, 답답한 사람들에게 답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 그래서 한강으로 많이 가잖아요. 뭐하러 갑니까? 축구로 가잖아요. 답답해서.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게 교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너져가는 가정들, 사회, 국가를 살려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면 더 이상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변질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있을 때, 면죄부를 팔고 속죄를 위한 면죄부 팔고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고 온갖 짓거리를 할 때에 말틴 루터가 아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을 회복하자. 여러분, 그건 TV 보면서 커피 마시면서 한 거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고 한 거예요. 왜 그래야 됐습니까? 아니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예요. 교회 무너지면, 교회 변질되면, 교회 타락하면, 방향 잃어버리면 세상을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로 답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야. 불신자들의 길을 알려주는 게 교회야. 무속, 점술, 우상, 종교에 빠진 이들에게 여러분 답을 주는 것이 교회야. 무너져가는 가정, 사회, 국가를 살려내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게 교회야.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라고 그러잖아요. 방황하는 초, 중, 고, 대 학생들, 이들을 어찌하겠습니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일어나야 돼요. 대학생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가정의 미래요. 우리 교회 미래요. 세계 복음화의 미래요. 이 사회, 국가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실 겁니다. 믿습니까? 어제도 어느 엄마랑 그런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아이를 향해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엄마가 기도해라. 희망을 잊지 말아라.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야. 오늘 가급적인 여러분 일부 메시지를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자가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제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한다. 제자는 참된 믿음을 얻게 된다. 소망을 갖게 된다. 머리털까지 세신다. 참새 생명까지. 그래서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축복해.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두려워하지. 내 천이 천소리하고 많이 만소리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빛이 필요하단 말, 소금이 필요하단 말. 소금은 자기 몸을 녹여서 희생해서 맛을 냅니다. 여러분, 빛은 자기 몸을 태워서, 촛불은 자기 몸을 태워서 어둠을 밝힙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참다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합시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예요. 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 또 몇 년 동안 제가 나름대로의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난 주간 제가 퍼출이 좀 이렇게 좀 맞춰진 것 같아서요. 앞으로 계속 꿈꿔야 될 게 있겠지만 교회가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 4절까지 보면 복음 때문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복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게 세계복음화 교회야. 거기에 5명밖에 나오지 않아요. 핵심 멤버란 말이에요. 그들이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게 참다운 교회야. 거긴 동문들이 모인 게 아니야. 종친회가 모인 것도 아니야. 학연, 혈연이 모인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다 모여서 성령의 인도받고 해서 기도했고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냈고 갔단 말이야. 로컬과 파라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3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3가지가 뭡니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내는 교회, 가는 교회, 보내는 교회. 성전에서, 집에서 뭐였습니까? 저는 여기서 3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해피처치, 2번째는 인처치, 3번째는 스쿨처치. 이게 그림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로컬 교회란 말이야. 흩어지는 교회는 여러분 파라교회야. 로컬과 파라. 모이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기를 힘쓰고.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 흩어진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게 뭐죠? 해피교회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해피는 뭡니까? 행복하다 말이야.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까운데 우리 포스트 병원이 있습니다. 오늘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거기서 환우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접시키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막 울기도 하고,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했더니 프랭카드 붙인 것도 아니야. 어떤 분은 30만 원 추수감사 헌금을 했더라고요. 어떤 분은 10만 원. 저는 그들의 그 감사를 보면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냐 말이야. 어떤 분은 다리가 불편, 팔이 불편, 휠체어에 앉아서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30만 원의 헌금을 해요. 어떤 분은 10만 원을 추수감사.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한 몸을 가지고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데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니까 그들 속에 감사가 나오니까 감사하는 모습 보면서 아, 이게 헌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해피처치. 이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아니면 이런 병원 속에서 우리 해피처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번째, 그것은 인처치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정말 성경적 교회는요, 사람입니다, 사람.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야. 여러분 가정이 교회야.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 초청해서 여러분 집을 교회 인처치의 교회를 만들어 보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야. 3번째, 스쿨처치입니다. 그것은 학원, 학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지 산으로 보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들은, 성녀들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속세를 떠나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유치, 우리 태아, 영아, 유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기도해야 돼. 젊은이들을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할 일꾼들이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바꿔갈 정말 복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다윗 같은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로컬 처치, 파라처치.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면 이제 해피교회, 해피처치, 인처치, 그리고 스쿨처치를 만들어 갑시다. 큰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선교사요. 우리 가는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바라볼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사도행전적인 모델은 교회. 복음 때문에 모였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시함을 따라서 순종을 통해서 보내는 교회에 가는 선교사들을 일으켰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어버립니다.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교회는 들어오고 나가야 됩니다. 일꾼을 키워서 보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응답, 경제 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쌓아 놓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경제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참새 한 마리까지 기억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대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가 살아나게 하시고 해피 처치, 인처치, 스쿨 처치의 응답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이제는 저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해피 처치가 되게 하시고 인처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스쿨 처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다운 교회가 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태아, 영아, 유아가 일어나게 하시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일어나고 대학 청년들이 우후죽순같이 일어나서 이 땅을 살리고 세계 복음할 그런 복음 엘리트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